인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딱 한 달 남은 12월입니다. 독감이 유행이지만 절대 걸리지 마십시오. 하는 일마다 척척 잘 되기를 바랍니다. 성탄의 축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옆 사람 보고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는 만사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어려움 없기를 원합니다. 오케이 인생 되기를 원하죠. 고속도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KTX처럼 쭉쭉 달리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인생이 그렇지 않아요. 시험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오늘 말씀 봐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1장 1절에서 인사 살짝 하고 2절부터 시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험, 고난이 있다.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신앙인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 자세가 중요합니다. 주목할 말씀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말씀이에요. 2절 다시 한번 읽어요.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니 세상에 누가 시험 당했는데 누가 기뻐해요? 우리 아들 이번에 대학에 떨어졌어요. 근데 할렐루야 아멘 할 수 있어요? 허리가 아파가지고 병원 갔더니 디스크가 터졌대요. 수술해야 된대요. 아니면 큰일 난대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어요? 어려워요. 근데 야고보는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겨라. 그것도 온전히 의심 없이 뭐 걱정, 근심, 불평 없이 온전히 기쁘게 여겨봐라 이런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게 정말 이게 됩니까? 정말 어렵죠. 안 되잖아요. 근데 욥을 보세요. 욥은 고난의 대명사입니다. 시험, 시련의 대명사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극복해서 축복이 된 또 대명사이기도 합니다. 욥은 감당 못할 시험을 당했습니다. 아들이 몇 명? 7이 한꺼번에 죽었습니다. 아들이요. 딸이요. 셋이 있는데 동방에서 제일 예쁜 아가씨들이에요. 그 셋이 한꺼번에 죽었습니다. 감당하겠습니까? 그 시험을? 근데 하루아침에 그 많은 부를 다 잃었습니다. 사업이 망해버렸습니다. 알거지가 됐어요. 아내가 욕하고 저주하고 아내는 도망가 떠나가 버렸어요. 설상가상 병들었어요. 여러분 이런 경우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말로 욥에게는 한 가지 시험이 온 게 아니었어요. 여러 가지 시험이 한꺼번에 온 거예요. 아들 죽죠, 딸 죽죠, 한꺼번에 죽죠. 집안 망하죠, 병들었죠, 아내 도망가 버리죠. 여러 가지 시험이 한꺼번에 왔단 말이에요. 근데 욥기 23장 10절 보면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찬양이에요. 같이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 친구들이 와서 막 욕하고 저주하고 사람들이 막 그러는데 욥은 그거 망한 거, 없어진 거, 잃어버린 것,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것, 저주하는 것, 그거 붙든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 하나님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 붙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뜻이 있어. 하나님 나를 훈련시키고자 하는 거야. 하나님 나를 미워서 이런 시련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훈련시켜서 정금처럼 순금처럼 만들려고 그렇게 하나님 나를 지금 연단시키는 거야 라고 믿고 이겨 나갔던 것입니다. 우리 군대 가면 훈련소 때 훈련 엄청 받아요. 저는 자대보다도 훈련소 때 고생을 많이 했어요. 훈련소 때는 요즘은 어쩐지 모르겠지만 훈련소 때 하여튼 빡세게 훈련을 시켜요. 왜 그래요? 사제 물 뺀다고. 사제 물 빼야 되니까 여태까지 살아온 그 사제, 그 세상에서 물든 것들 그냥 한 5주, 6주에 다 빼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호되게 훈련시키고 막 아무 생각, 다른 생각 못하게 하고 그냥 계속 돌리고 막 저녁에 집합시키고 그냥 계속 그러면서 사제 물을 빼려고 훈련시켜서 이제는 어엿한 나라를 지키는 정예 군인, 정예 용사로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훈련을 막 시키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요.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자, 졸지 말고, 방송실 졸지 말고. 안 넘어가요? 자막에? 네. 자, 훈련시키는 거야. 참아야 돼. 같이 읽어요.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너희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훈련시키고 연다는 걸 보지 않아요. 여러분,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 어떻게 훈련시키는지 아시죠?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등에 업고요, 창봉 위로 올라가요. 날아본 적도 없는데요, 그 창봉에서 떨어뜨려 버려요. 그러면 사이가 딱 막 치는데 날개치고 올라올 수 있어요? 아니요. 그냥 땅바닥에 막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막 떨어지기 직전에 착 와가지고 등에 딱 업어가지고 탁, 역시 우리 아빠야, 우리 엄마야, 그래 나 살려 하고 또 막 착 올라가는데 또 떨어뜨리는 거예요. 또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유 살았다 할 때 숨 돌리는데 또 떨어뜨리는 거예요. 뭐 이런 엄마가 있어. 엄마가 이렇게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세상에 믿을 독수리 하나도 없어. 그러면서 막 이제 또 저주하고 또 떨어지겠죠. 또 다 업어가지고. 그렇게 훈련을 시켜서 결국은 하늘을 지배하는 창공을 나는 새들의 왕을 만드는 거예요. 암탉이 병아리 훈련시키는 거 봤어요? 꼭꼭꼭꼭 하면서요, 병아리들 옆에 막 데려오게 하고요, 뭐 못 오게 하고요, 그냥 모이 주고요, 뭐 어려운 일 있으면 품에 안아주고요. 그렇게 뭐 오시오 하면서 키우는 거예요. 그럼 병아리가 커가지고 닭이 되었어요. 어른이 되었어요. 날아요? 날지도 못해요. 개, 뭐 고양이 쫓아오면은 막 도망가니라고 그래요. 장독 위로 막 올라오는데도, 날라 올라오는데도, 샌데도 장독 위로 올라오고 담 위로 올라오는데도 헐떡헐떡거리면서, 그러면서 날개를 가지고 있는 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미 닭은 병아리 훈련시키지 않아요. 근데 독수리는요, 새끼를 가혹하게 훈련시켜요. 저 높은 창공 하늘을 날개하고 새들의 왕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래서 암탉의 날개로 우리를 보호하시기도 하고 독수리의 날개로 우리를 훈련시켜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 지금 아무 문제가 없고 평안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암탉의 날개로 우리를 품어주시는구나 하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원치 않게 병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시험이 찾아오고 그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독수리처럼 날게 하려고 독수리의 날개를 훈련시켜 주시는구나 하고 믿고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야곱의 가르침대로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계획이 있으셔서 나를 훈련시키려고, 나를 더 귀하게 쓰시려고 훈련시켜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기쁘게 여기라, 이 말은요, 기뻐서 기뻐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는데, 시험을 받아들이는데 이왕지사 당할 것 기쁘게 여기면서 기쁨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윤 목사에게 있어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은 누굴까요? 누구예요? 김정나예요. 김정나. 근데 김정나가 정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워요? 김혜수가 더 예뻐요. 김태희가 더 예뻐요. 안 그래요? 전지현이 더 예뻐요. 근데도 김정나가 세상에서 가장 예쁘다, 가장 아름답다, 정나밖에 없다 라고 여기는 거예요. 나도 객관적이에요. 근데 주관적으로 여기는 거예요. 여기는 거예요. 여긴다는 말은 바로 이런 말이에요.
어떻게 시험을 만났는데 기뻐할 수 있어요? 암에 걸렸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인생에 고통이 찾아왔는데요. 사업에 어려움 당하면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그거를 기뻐하고 막 쾌감을 느낀다면 그건 완전히 피학성 변태죠, 그게. 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 시험이 시험이고 고난은 고난이에요. 현실은 그래요. 하지만 그 고난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계획이 있어, 생각이 있어, 더 좋은 것을 주실 거야. 하나님 나를 훈련시키려고 하시는 거야. 더 크게 사용하시려고 하는 거야 라고 믿고 여기고 그것을 기쁨으로 받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어차피 찾아온 시험인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피하지 마세요. 피할 수 있으면 피하세요. 못 피하겠거든 기쁨으로 받아들이세요.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래, 시험 잘 왔어. 그래, 한번 해보자. 친구 삼아서 같이 가보자 하면서 오히려 그 즐기면서, 해결을 즐기면서, 신경도 쓰면서 즐기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시험 당하고 환난 당할 때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때임을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고난 주고 시험 준 것은 하나님을 더 찾게 하려고, 하나님께 더 엎드리게 하려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게 하려고, 그래서 허락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보면 같이 읽어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되돌려 보면 하나님이 기도시키려고 고난도 준다는 거예요. 시편 50편 15절 보면은 같이 읽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서울대학교 의대를 나온 성형외과 산부인과 의사가 수술하던 중에 산모를 죽였어요. 그래서 환자 가족들이 막 소송을 하고 민원을 넣고 막 하면서 15억 원을 변상해라. 근데 개원한 지 2년도 안 됐는데 15억 원을 변상해라. 돈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일은 벌어졌고 너무 괴롭고 살 길이 없어서 이 의사는 매일 새벽에 교회 찾아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한 도와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재판이 시작된 지 3년이 지나서야 1억 5천만 원 보상해라 그런 것으로 판결 나서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됐어요. 그리고 나 보니까 3년 동안 한결같이 새벽에 끼어서 기도했던 거예요. 그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 이제 습관이 된 거예요. 새벽 4시만 되면 눈 떠서 문제가 해결됐어도 습관이 된 거예요. 새벽에 찾아 나가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또 시작하는 거예요. 중동부 교사로 봉사하면서 그 교회 1등 안수집사로 충성을 다한다는 거죠. 새벽 기도하지 않던 그 부인도 지금은 새벽 기도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의사가 그 일 때문에 얼마나 훌륭한 신앙인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또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아이고 죽겠네 싶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믿음 좋게 하려고요. 더 좋은 거 주시려고요. 그렇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믿고 하나님 무엇을 주시려고 이 어려움을 주시나, 또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시려고 이런 일을 하시나 기대감을 좀 갖고서 오히려 이왕지사 시험 당한 것 기쁨으로 맞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련의 가장 중요한 유익이 뭐라고 가르치냐면 따라합니다. 인내. 3절 말씀 3절 읽어요.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인생 삶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뭘까요? 가장 중요한 덕목 따릅니다. 인내. 인생 살면서 사랑이 제일 필요할 것 같죠? 사랑이 필요하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하면 됩니다. 인내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부부생활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해요. 사랑이 없을 때도 살아가려면 인내가 필요해요. 직장생활 막 때려치고 싶죠? 그때 뭐가 필요해요? 참으면 또 넘어가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익지 않은 풋과일 맛이 없어요. 과일은 익어야 맛이 나요.
그러려면 읽는 시간이 필요해요. 한 번은 제가 저녁 식사로 아이들하고 밥을 먹다가 뭔 말인가, 뭔 일 때문에 제가 떨버?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애들이 떴다는 말을 몰라요. 떨버가 뭔 말이에요? 애들이 요즘은 국어를 몰라요. 떴다는 말을 몰라요. 그래서 한참 설명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떴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익지 않은 감을 먹는데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게 달지도 않고 그러다가 시지도 않고 또 짠 것도 아니고 단 것도 아니고 하여간 떴다는 말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게 딱 있는 거예요. 사실 감이 얼마나 달아요, 얼마나 맛있어요, 그냥 막 넘어가잖아요. 근데 익지 않은 감은 정말 떫어가지고 한 입도 씹어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익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익지 않은 사람, 그런 익지 않은 감 같은 사람이 있어요.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인내한 사람은 어려움을 겪고 인내하고 풍파를 겪어서 이긴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 돼요. 인내하지 못한 사람은 성숙하지 못한 떫은 맛이 나는 거예요. 뱉게 돼요. 미국의 어느 큰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랍니다. 어느 젊은 집사님이 교회에서 예의 없게 행동을 하니까 한 장로님 부인 권사님이 여보 왜 자꾸 까불어? 이렇게 쏘아붙인 거예요. 젊은 집사한테. 남편은 장로님이고 자기는 권사님이고 나이도 있고, 그래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좀 까부는 여집사님한테 좀 까분다고 왜 이렇게 까불어? 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까분다는 여집사님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내가 까부는데 왜 참견이세요? 보태준 거 있어요? 쏘아붙인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이 참지 못하고 뭐 이런 게 다 있어? 그러면서 뺨을 때렸어요. 이에 맞은 여자 젊은 집사님도 교회 권사면 다야? 권사다워야지 하면서 또 뺨을 때려버렸어요. 여러분, 어른하고 아이하고 싸우면 누가 손해를 봐요? 누가 손해를 봐요? 어른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권사님은 되로 주고 말로 받은 거예요. 젊고 힘센 여자 집사님에게 아주 그냥 머리부터 얼굴까지 다 할킹당했어요. 그러니 그 일로 교회가 얼마나 시끄럽고 얼마나 큰 시험이 들었겠어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다 보면 정말로 그런 말이 막 나올 때도 있어요. 정말 절대 참아야 돼요. 참아야 돼요. 아시겠어요? 참아야 돼요. 내 자식이라고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더라고요. 참아야 돼요. 부부가 인내하지 않으면 맨날 싸워요. 이혼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내 늘 좋기만 하던가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또 여러분 남편 늘 마음에 들어요? 최고예요? 아닐 때도 있어요. 아이고 어쩌다 저런 인간 만났나 진짜. 그때 내가 눈이 삐었지. 그때 내가 그냥 후회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꼭 참으면 그 어려움, 그 풍파 지나고 나면 세상에서 제일 멋진 남편으로 보일 때도 있고요.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여인으로 그 여인이 내 아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목사도 인내하지 못하면 1, 2년 만에 교회를 계속 옮겨 다녀야 돼요. 교인들도 인내하지 못하면 계속 교회 옮겨 다녀야 돼요. 이 일도 있고 저 일도 있는 거예요. 그때 인내해야 돼요. 시련인 거예요.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더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인내하면 우리 대한교회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인내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4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4절이에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시험을 통해서 인내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참고 견디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세 가지 인내의 열매가 있는데요. 첫째는 인내하면
온전케 되는 열매를 얻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인내하면 온전하게 구비되고 준비되는 열매를 얻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그래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그래서 더 크게 더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로 주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